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단락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5장 22절에 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 순종하라 라는 단어는 이 히포타소마이라는 단어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은 히파쿠에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자면 아내의 순종은 이 서브미션이고 자녀의 순종은 오비디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이 의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즘 탈권위화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이 교회에 가면 목사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집에 가면 이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어른이 없는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이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어른들보다 더 많고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안다 할지라도 어른들을 무시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대화하다가 자신이 조금만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을 무시한다든지, 집에서 부모보다 조금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지식 제일주의가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믿는 자녀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말싸움에서조차 부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진리로 가슴에 새겨지길 좀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씀은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은 굳이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전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전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진짜 신앙이 좋은 자녀라는 것은 언제나 진짜 하나님을 믿기에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만 이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 3절을 보시면 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은요, 무조건 이 효자 효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오늘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자녀의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의 권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뭐 그 1세기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그럼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뭐 40-50 년, 5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 1세기 때는 뭐 더 심했죠. 뭐 심한 정도가 아니라 1세기 때는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고요.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뭐 딸이 태어났을 때는 딸을 버려서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뭐 자녀를 때려서 죽일 수도 있었고, 그런 시대가 1세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대로 자식을 키우지 말라, 일관성 없이 키우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식이 제일 부모에게 분노할 때가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분을 낼 때, 이때 자녀가 제일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분명한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노엽게 자녀를 분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지금 자녀들에게 가장 해야 할 일이 말씀으로써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이 부모들에게 정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 아이들과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데, 제가 만난 모든 초등학생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최소한 한두 개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두 개 다니는 것 중에 가장 필수가 두 가지가 영어와 수학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지 열을 올리고 있을까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이 교육 철학이 부재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 땅에서 상류층으로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 중에 상당수는 믿는 부모들입니다.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금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까요? 과연 일주일 중 얼마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할애하고 있을까요? 혹시 단 한 번도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믿는 부모로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부모다라는 것의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는 부모라는 것의 첫 번째가 성경을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어린이 주일학교,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 18세기 산업화가 되면서 부모 둘 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때 그 방치된 아이들을 교회에서라도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교회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그 산업화 그 문화 때문에 생겨난 것이 주일학교예요.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은 분명히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이 쉐마 부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부분을 보면 부모는 자녀들을 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는 뭐 길을 걸어갈 때든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대상은 바로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것이 주일학교 전도사가 아니라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런데 많은 믿는 부모들이요, 일주일 중 단 한 번 주일학교에 이 아이들 보내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들에게 정말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 어떻다. 이 시대에 지금 모든 부모들이 지금 아이들 지금 학원 보내는데 열 올리고 있는데, 믿는 우리라고 뭐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그 아이들에게 뭐 학원 보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 시대에 뭐 엉뚱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 저렇게 엉뚱하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엉뚱하게 살아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른 어떤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 엉뚱하게 살아도 다윗에게는 믿음의 왕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온갖 세상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 뭐 악하게 살고 편협하게 살고 뭐 왕의 어떤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도 다니엘에게는 다른 정치인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에 믿는 부모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부모들이 그냥 정신없이 세상 부모들하고 똑같은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에 온 정신을 쏟으면서 정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부모, 믿는 부모로서는 완전히 실격한 것입니다. 탈락한 거예요. 지금 걔도 이탈한 거예요. 지금 믿는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학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 노엽게 하지 마라. 감정대로 자녀들 교육하지 마라.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져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이 신앙으로 교통하고, 신앙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자 효녀가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